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판이하게 다른 세기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 사람이 제일인 그런 시대죠. 그래서 법과 원칙보다도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중심의 삶이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성격 때문에, 오해 때문에, 갈등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주식 때문에, 재테크 때문에, 성적 때문에, 애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상처를 쉽게 받고 상처가 깊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람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처럼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각각 그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하시던 예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모두는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행복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얻었지만 하늘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족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건강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자족하노라. 나는 자족하노라.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없어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외면당해도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흔한 일상의 습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습관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화를 잘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가 그 누구이든 간에 화를 폭발시킵니다. 부모 앞에서도, 연장자 앞에서도, 권위자 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심이 만족하지 못하면 화를 폭발합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에만 충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적 감탄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일상적 감탄사가 욕이라는 거예요. 가장 욕설이 난무하는 곳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 국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댓글들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욕을 잘하고 싸움을 잘합니다.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예의를 상실한 막가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폭행합니다. 가족을 죽입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폐륜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을 잘하는 습관입니다. 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차별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몰카와 해킹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근거도 없고 물증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무차별 비판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람들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비판하는 무리에 자기도 가세를 합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원칙도 무시당합니다. 세 번째로 변명을 잘하는 습관입니다. 결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현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법적 소송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하며 자숙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런 21세기적 현상을 2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놀랍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곧바로 마지막 한 일인 대환란의 광야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기적 현상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을 때만이 생겨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인생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치료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현대인의 대부분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마음의 상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화의 단절에서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대화가 단절되면 생기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친밀감 있는 부부라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단절되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습니다. 또 그것은 큰 배신감과 분노를 양산합니다. 결국 그 오해가 파국으로 치닫게 돼서 큰 상처를 만들게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예속담이 있잖아요. 긍정적이고도 소망적인 대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치유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금식이나 특별 안수기도 같은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해결책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의 원초적인 상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과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가 되어 생명과를 먹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신 건강은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타인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을 인의 예지 네 가지로 그 방편을 삼았습니다. 인의 예지. 그래서 인의 예지가 있는 사람은 싹시 좋은 사람이다.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단지 돈은 사람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진다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식구들은 대부분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잤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름엔 마당에 멍석을 펴고 큰 다라이에 겉절이를 넣고 보리밥을 넣어 고추장으로 비벼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목욕도 한 통에서 같이 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TV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이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타인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교감되는 진솔한 대화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원한을 잘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 어떤 선의의 충고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원한을 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훈계와 책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봤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요사이 기도 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휴, 바쁘다 보니까 잘 못하네요. 기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사님, 요사이 기도 잘 안 하시네요. 왜요? 제가 못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신경 끄세요. 집사님,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전 잘하고 있습니다. 저 생활영성 잘하고 있거든요. 대개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지금은 탐욕적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타인의 것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인격적 개인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인주의죠. 많은 사람들이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 쇼핑, 도박, 스포츠,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대화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진솔한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못합니다.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의 단절은 곧 우발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존재를 그저 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부부 문제든지 고부 간의 문제이든지 노사 간의 문제이든지 자녀 간의 문제이든지 현재의 핫 이슈인 북핵 문제이든지 간에 대화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치유받은 치유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근본적인 치유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편견을 버립시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청년 간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옵니다. 이런 광경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사마리아에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위하여 이주해온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강제로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인들,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종교와 혈통을 더럽혔다 해서 멸시하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이곳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대화가 깊은 상처로 고통당하였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견을
버립시다. 편견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정치인을, 남자를, 여자를, 장애인을, 타 종교인을, 목사를, 대형 교회를, 상가 교회를, 지하 교회를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바라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이상은 인격적인 대화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진 이상 사무적인 대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만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만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파격적이고도 용기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깨는 의인과 죄인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도 받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오직 사람만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기도원 동굴에 가서 나 홀로 기도만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된 일꾼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상통하는 대화만이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를 죽이려는 에서와의 만남, 요셉과 그를 배신한 형제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인 대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리어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셔야만 합니다. 그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상처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자.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감추어지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이 바로 치유 자체이며 해방과 자유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잘못해놓고 타인을 탓하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상처와 고통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에도 말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할 때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중시키는 대화가 있고 상처가 치유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훈계형의 대화는 상처를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의 대화, 인격적인 마음의 대화, 사랑이 가득 담긴 대화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대화를 하려면 계급장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계급장, 연장자는 연장자의 계급장, 사장은 사장의 계급장,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계급장, 이런 계급장을 떼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똑같은 조건에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원초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던지기만 하는 그런 야구형의 대화가 아니라 왕래하는 탁구형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부모들은요, 우리하고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 해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인 훈계만 합니다. 일방적인 훈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그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는 내 마음문이 열려지고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려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신령한 예배는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치유의 삶을 위해서 신령한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치료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 순간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쪼여져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 예배를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생활 영성의 예배는 우리의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는 여러분의 숨겨졌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